로마서 1장 20절로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복음의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고치거나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 전부라면 기독교의 진리가 점치고 굿하고 하는 미신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또 기도 응답을 내 소원의 성취라는 관점에서만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를 미신화시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가는 하나님과의 끝없는 사귐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대형마트나 편의점 같은 곳에 가면 이것저것 사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다 사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엄마들이 가장 많이 아이를 기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안 돼 였을 겁니다. 애들은 입을 내밀거나 떼를 쓰거나 심지어 바닥에 들어놓고 악을 쓰고 울어서 부모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줍니다. 부모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절대 그럴 때 밀리지 않죠. 아이에게 그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돌아가는 것은 심한 꾸지람과 훈육의 매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올바르게 되죠.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된 씨름을 통해서 드디어 자녀들이 부모와 신뢰감을 나누면서 인생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친구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뚝딱뚝딱 안겨주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게 딱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반복되는 거절과 좌절 또 무응답으로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다가 옴짝돌싹 못하게 밀어넣고 긴 시간 견딜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일들을 자꾸 반복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께 순종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성숙한 천국 시민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모든 출발이 나는 선하지 않으며 내 안에 들어있는 온갖 종류의 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도 인류가 보편적으로 빠져있는 죄의 모습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해 나가지만 2장과 3장에서는 양심의 기능도 인간들의 죄성을 이기지 못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지만 죄는 다 짓는다. 이거를 얘기해요. 도덕 선생들이 일어나서 막 정답을 가르치지만 우리는 늘 그 도덕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에 도무지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바울은 시편의 내용을 인용해서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죄 아래 눌리고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제가 그냥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스스로 깨달아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감사하는 자도 없고 다 허무한 일들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운 길을 제대로 걷는 자가 없다. 저들은 속에 들어있는 죄의 마음을 악한 말로 쏟아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악취가 진동하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는 존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서로를 해치고 있다. 그들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말을 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빨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헤매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속해 있던 인류라고 하는 집단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제 새롭게 됐지만 여러분 주변에 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조건에 있는 인간들에게 일평생이라는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실 것을 기다리시지만 스스로 뉘우쳐서 내가 정말 배은망덕하구나 이거 스스로 깨달아갖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 인류 역사 내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토록 민감한 거부감과 분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류 각 사람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 심판의 진노를 참아내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인류가 그분께 되돌려드리는 것은 멸시와 조롱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악당들이 가득해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천벌을 내리지 않는 거 보니까 신은 없는 거라며 가장 배은망덕하고 악독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심판을 시행하시면 자신도 결코 그 심판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세상이 악한 것을 하나님 탓, 남 탓으로만 돌립니다. 그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5절을 미리 땡겨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영혼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엎드립니다. 이렇게 분노하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마주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구원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숨을 곳은 우주 공간 그 어디에도 없지만 딱 한 군데 완전하게 안전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그가 친히 우리 모두를 품어 안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죄에 대한 영원하신 진노를 고스란히 다 감당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감격과 사랑이 우리에게 늘 충만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둘씩 얘기해 갑니다. 그 첫 번째는 온 천지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의로운 세상을 요구하신다는 증거가 충만한데도 인간들이 매 순간 그 증거들을 다 무시하고 묵살하기 때문에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아까 혼자 읽었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세상 만물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지혜로 온갖 것들을 설계하시고 그 설계된 지시서대로 정확하게 생명체들과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진다는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인간만 해도 인간의 세포핵 안에는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예를 들면 몸의 세포는 어느 기능을 하고 몸의 구조는 어떻게 구조하고 뼈는 뭘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작업 지시서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유전자라는 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종이 문서에다가 인쇄를 해서 뽑아본다면 500페이지 분량의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의 정보가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작업 지시서대로. 그게 수억 년의 세월이 있으면 우연히 저절로 되겠습니까? 진화론은 거짓말이에요. 설계하신 창조주가 계시지 않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증거가 내 속에 그렇게 분명하게 있는데도 인간들은 자기들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배은망덕하고 무식한 용기로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함부로 말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진노하지 않으실 수 있겠다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단한 선풍기 하나만 사도 그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워낙 단순한 구조물이니까 물론 달랑 한 페이지죠. 그것도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그려갖고 이렇게 조립하면 됩니다. 한 페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체라고 하는 이 신비롭고 거대한 시스템이 100년은 사용해야 될 육체 아니에요? 이거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전자 속 설계도에 따라서 자기들이 알아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최초의 난자와 정자를 딱 만나서 세포 분열을 시작하면 그 세포 핵 속에 들어있는 지시서를 5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의 지시서를 우리 속에 있는 또 지혜로운 그 구조들이 다 읽어서 유전자 그 매체들이 다 읽어가지고 제작 시스템까지 또 다 있어요. 공장이 있고 그걸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교하게. 그렇게 한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당장 지옥의 불로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동물들도 우연히 만들어진 거 아니고 자신들 내부에 하나님의 설계도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이미 다 탑재하고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배우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유전자 정보 속에 아예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학교 가는 거 봤습니까? 동물들 학교 안 가요. 과학자들이 풀지 못한 대표적인 자연의 신비 중에 하나가 바다거북이의 생태입니다. 암컷 바다거북이는 2년에서 4년마다 알을 낳기 위해서 해안가로 이동합니다. 한 번에 한 100개의 알을 낳고 모래로 덮어두고 그냥 떠납니다. 얘 유치원 보낼 걱정, 학교 보낼 걱정 그런 거 안 해요. 걔는 그냥 모래 속에 묻어놓고 떠나요. 알에서 부화한 새끼 바다거북이들은 부화한 후에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딱 깨어나면 막 기어가지고 바닷속으로 계속 바다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엄청난 생애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일평생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대략 12,900km에 달한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30배나 되는 먼 거리 바닷속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요,
이 거북이들이 성체가 되면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그 해변가로 정확하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게 신비가 안 밝혀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무리 속에 섞여서 우욱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태어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것들의 몸속에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아멘이 되잖아요. 생명체들과 그 생명체들을 위해서 정밀하게 이렇게 미세 조정된 지구의 환경이 다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데도 인간들은 가능성의 확률만 얘기해요. 지구 같은 별이 수없이 많고 거기도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거짓말인 진화론을 주장해요. 아니요. 우리가 성경에 의거하면 하나님이 이 지구는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자기들 눈에는 우주의 변방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주의 중심입니다. 지구가. 하나님의 형상인 멸류관인 인간을 거기 존재하게 했고 그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아주 세밀하게 조정해 놓으신 안전한 생명의 공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류가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욕하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자리에 불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역사가 맹목적인 우연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역사를 진행시키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일으키십니다. 미리 예고하셔요.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거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과 역사에다가 증거로 뚜렷하게 세우셨어요. 성경을 모르면 역사란 우연의 연속일 뿐이라고 보입니다. 그건 버림받은 사람들의 저주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가 펼쳐지기 전에 반드시 미리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세상을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역사를 배우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복받은 분들인 거예요. 크게는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점점 경험하고 확신하게 돼가는 것. 믿음을 가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이런 분명한 증거를 내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질적인 사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과 내가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로 20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이 예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증거를 탑재하고 정말 성경대로네. 내가 경험하는 일이 성경대로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확신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방법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직접 예수님 얼굴 못 봤어도 전해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 예수님 영접한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란 말이죠. 온 세상은 명백한 하나님의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죄로 부패해서 하나님을 묵살하고 거역하며 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불신앙과 미신과 우상숭배로 더럽혀져 있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매일 하나님의 증거를 밝히 보면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순종의 행위를 하는 행복한 하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신비로운 자연계와 생물계의 많은 이야기들을 즐겁게 읽으시기 바라요. 유튜브에서도 그런 채널이 너무 많아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우주와 생물체, 생명체들의 얘기 자주 보십시오. 그리고 신기하네 그러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 멋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롭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셔서 인류 역사가 성경에서 하나님 미리 예고하신 데 그대로 성취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예언들도 기억하셔서 앞으로 남은 우리 주님의 재림과 그 마지막 시대의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시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마음이 둔해져서 잠들어 버리지 마시고 항상 깨어서 주님을 생생한 소망과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매일매일 채워가시는 복된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